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하는 또 지체들도 있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정이 또 아이들이 또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민폐를 끼치는 게 불편해서 또 집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든든한 반석과 든든한 저희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는 찬송가 천부의 우주옵소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이제 모든 식순들이 다 엉클어져서 그래서 제가 찬송을 안 하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천부의 의지없어서 이 찬양을 하는데 한 주간 내내 이 찬송이 계속 이렇게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게 참 좋은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그런 것도 있지만 늘상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설교문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어제 목사님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정말 예배 같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모이니까. 그리고 형편들을 다 쉽게 말하면 숟가락 젓가락 다 알잖아요. 저희들이 다 이렇게 가봤고 형편이 어떤지 다 알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제 마음에 그랬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대하듯이 저희가 이제 잘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분들 교회도 또 동일한 구원과 은혜가 있기를 중보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 좋은데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언제 끝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코로나19 그 백신까지 나오려면 백신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편의점에서 뭐 물건 사서 먹듯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다 편안하게 이렇게 다 해당이 되려면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1년 이상 걸리고 많이 걸릴 때는 3년 걸립니다. 전문가들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기에서 목사님 목사님이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어떡하지? 이런 소리였어. 왜 한숨을 쉬셨는가 했더니 임대료 내기 힘든데 벌써 이거 카드 돌려막기를 4개월째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자꾸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다음 달에 이게 코로나 위기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자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기도하고, 물론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짧은 시간 가지고 넘어설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장기전이거든요.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안타까웠던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3편에서 134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133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뭔 말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형제. 우리 공동체. 형제를 보면서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가요? 가정을 보면 선하고 아름다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아름다우고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선하고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본문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이 상황이 있어요.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어요. 다윗을 지지하는 파하고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 파가 있었겠죠.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은 항상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주워주세요. 그 다윗이 둘로 나뉘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왕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힘이 들었겠어요.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공공의 적으로 여기던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많은 정책을 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면 할수록 다윗은 공공의적이고 나라가 통치가 안 되고 지배가 안 되다 보니까 나라는 계속해서 분열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왕이 됐고, 제가 왕이 되면서 미래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나라는 둘로 나눠져 있어서 다윗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 보라! 누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나누어졌던 공동체에서 하나로 모아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합시키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교제를 일으키니까 뭐라고 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시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의 교제도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뭐가 돼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연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교제는 선하고 아름다워. 그것을 누가 봤다? 다윗 왕이 봤다는 거죠. 다윗 왕이 그 신앙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2절하고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감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감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이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기름이 수염을 통해서 옷깃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합이, 성도의 연합이 기름 부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시작되어 대제사장의 형상의 모습을 통해서 연합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각 지체들이 나뉘어서 보이는 게 아니고, 팔과 팔이 나뉘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형상으로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머리부터 수염부터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이게 뭘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아론의 제사장 때, 구약시대의 제사장 때에 하나님을 뵈러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서 뭘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뭐합니까? 예배해요. 그 예배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연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제사장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예배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는 기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에 온 지체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헐몬의 이슬. 뭐예요? 산에 이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온의 산들이래요. 시온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시온이었어요. 그 시온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이슬이 내린 같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헐몬의 이슬이 왜 나왔을까? 유대 땅에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많아요? 산이 많아요. 산은 많은데 그 산들에게 있어서 그 산들은 뭘 먹고 사냐면은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에 통한 이슬로 먹고 사는 게 산이었어요. 이스라엘 산이에요. 그런데 헐몬의 산이 뭐예요? 그만큼 이슬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산이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슬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이슬을 먹고 사는 산은 어떤 산이 되는 거예요? 목초가 풍성하겠죠. 하나님 만나는 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 땅에 사는 이슬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온에 사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은혜는 이슬은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게 이슬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산들은 이스라엘 의지해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온산, 하나님을 만나는 산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내려주시는 아멘. 그 은혜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1절 말씀이에요. 뭘 본 거예요? 다윗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133편 1절 고백인 것이죠. 다 같이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134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134편을 저희가 넘어가기 이전에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 되고 화합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화합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예배로 하나 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야고보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교회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혜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지혜는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잘난 척한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이 많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의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혜란 그게 지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온유함이었어요. 야고보의 교회에 있어서 지혜는 온유함이었어요. 그 온유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온유함은 뭐가 생각이 났어요? 이삭의 우물 사건이 나왔죠. 이삭이 여기서 우물을 팠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절로 가라고 해서 또 여기 가서 우물 파고 또 여기 가서 우물 파고 그걸 온유함의 대표 상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온유함이 없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의 의식을 통해서 형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뭔가 선한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면 온유함을 전제로 해서 선함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들이 어디서 나왔나요? 그것은 땅의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으로 시작되는 지혜들은 거짓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온유함의 지혜는 어디서 나와? 선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잖아요. 우리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입증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동에서 입증을 시키는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 그걸 거짓지혜라는 거예요. 온유하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비롯된 그런 선행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동체 안에서 시기심과 다툼이 없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34편은 조금 더 쉽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4편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당시 구약시대에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걸 뭘로 할 수 있는가? 134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뭐냐면은 축사예요. 누가 축사해요? 제사장이.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축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인데 그 1절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보라. 뭘 봐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제사장들아 레위인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있는데 기쁨으로 예배하는 종들이 있는 것 반면에 그렇지 않은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인 행위로 그냥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막 하는 신용만 한 거지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예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절 서두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두 가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부류가 있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성전에 송축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영부영하면서 딴짓하면서 놀고 있는 그런 레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라 이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저희도 찬양하면서 두 손을 들었잖아요. 우리 신령을 우리의 신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너희 손을 들고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송축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를 어디서 해라? 성전에서 해라. 누구에게? 제사장과 레위인.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전도사님들과 강도사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너희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돼 있는 부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눈을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만나 TV. 주만나 TV.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서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19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디어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개척교회들이 미디어로 연합을 해서 이런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주만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특별히 우리 노유민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연합하고 또 화합하는 데 있어서 그 도구를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이전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지금 시대에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만날 교회가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지금 교회가 또 성도들이 많이 분열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온전한 신앙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교회 내에서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된 마음,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